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생명의 삶으로 10일날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10일날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18장까지 말씀 우리가 금요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 앞에 쓰시게 되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라를 어디에다 세우려 해요? 이 세상에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죠. 자,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우리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세우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그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는 길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선택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19장의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빌라도의 갈등이에요. 자, 이 빌라도의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 갈등 사이에 결국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 세상에 세울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도 저도 소유하지 못하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이 빌라도의 갈등 사이, 이 갈등의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내가 세우려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늘이냐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계속 이 유대인들이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또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재판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까지 들었던 어떤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의 어떤 계략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 처가 전날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서 이 사람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밤새 애를 태웠다고 제발 상관하지 말라라고 아침에 알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이고 싶지는 않되 어찌되었던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자들을 만족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석방을 시키려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찾았던 방법이 6월절 특사로 죄인 한 사람을 놔주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일단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의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하고 심지어 이 채찍질은 맞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몸이 망가져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사실 그 상처를 치유하다가 그냥 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놔줘버리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빌라도의 이 채찍질에 대한 선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 모두 쓰고 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을 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채찍질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결국은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빌라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2절을 보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색 옷을 입혀요. 이 자색 옷을,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왕들만이 쓸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과 옷을 씌워주는 것으로 사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냐면, 실제로 유대인의 왕되어지심을 실제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으로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로 인하여 조롱과 이런 치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채찍으로 때려요? 여러분, 채찍은 죄에 대한 심판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재판장이 스스로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채찍을 때림과 동시에 나중에는 재판장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이는데 내주는 이런 이상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제 자색을 입고 사람들에게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지요. 채찍에 맞은 것으로 인하여 피 흘림을 보면 이게 불쌍하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유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빌라도의 꼼수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재판장으로서의 요만큼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사실 빌라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을 해요. 이 빌라도처럼의 똑같은 갈등이에요. 내 나라를 하늘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양심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요 선택과 그리고 양심 또는 하늘에 세워야 할 내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는 시도가 우리 일상에서의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여러분, 이게 이 갈등, 이 땅에서의 갈등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는 포기하셔야 돼요. 자, 뭘 포기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우려 하는 내 나라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은 멈추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두 마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이 갈등은 결국 이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땅에 이 나라는 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채찍질을 해서 불쌍히 여기게끔이라도 보여줍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군중들이 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 뒤에를 보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그들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죠. 그런 가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깜짝 놀라요.
아내가 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의 소리 소문도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더 무서운 거죠.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대답에 대해서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근데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사실은 죄인으로 끌려온 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되었든 살기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변호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죄인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네가 스스로 너를 변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위에서 준 거라는 거예요. 이 위는 로마의 황제가 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자,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쓰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들, 이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어찌 보면 이 권세와 권한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권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로서의 권한도 주셨고요. 어떤 회사나 일을 하는 데에서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서 다양한 권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도처럼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이 귀한 권한을 이런 데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여러분 선한 용도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도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또한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려 할 때 이 권한이 잘못 쓰여진다는 거예요. 계속 주제입니다. 내 나라를 어디 세우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갈등은 멈추지 않고요. 심지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한조차도 악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어디 세우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뭐 했대요? 여러분, 힘썼어요. 노력했어요. 애를 썼습니다.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선택은 이 땅에 세워질 내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놓아줘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버립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세워질 내 나라를 선택한 것 같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이 삶을 마무리하느냐. 자, 말씀드렸죠. 또 다른 밀란이 또 일어나요.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밀란이었어요. 자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사실은 이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소환을 받습니다. 너 들어와. 너 왜 자꾸 네가 다스리는 곳에는 왜 자꾸 밀란이 일어나? 너 들어와. 근데 소환되어지는 그 가운데 로마로 올라가면서 그것에 견디지 못하 자기가 자결하여 죽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가 가져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는 자기가 결국은 소유하지도 못하고 자결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내 나라는 내가 세워서 소유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영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한 분뿐인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와 권한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초 이건 빨리 내려놓고 하늘에 세워질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놓아 버렸어요. 애를 썼지만, 여러분 고민도 했지만, 노력도 했지만, 힘도 썼지만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자,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사형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도로 내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가 되어져요. 12시입니다. 자,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자, 결국은 15절, 16절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놓아진다라고 하는 거,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살다 보니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고 싶어하는 내 나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네 나라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 두 나라 사이에서의 갈등을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게 주신 이 권한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목적과 의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에 힘쓰다 고민하다 노력하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너 오히려 좋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게 교회에서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만 목사님을 모니터로만 봐요. 이렇게 TV로만 봐요.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